우리가 알았던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에서 일어나는 또 동산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리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던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도 기업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내 삶은, 내 기업은, 가정은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라 원수들만 사는 장소지요.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너무 억울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문제만 가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비록 문제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바로 그 지역과 가정과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타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오늘 4절 9절 말씀에 허락하신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공급을 아름답게 받고 힘있게 받고 누리게 하고 소유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데 왜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려지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들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 타락했다기보단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들이, 죄의 씨앗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오르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 말씀을 어디서 봤을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여기 나오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암직도 하고.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이야기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모든 나무들은 이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시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남아 있는 진정한 차이가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아름답고를 누리면 야 이게 죄악시 된 거 아닌가? 나만 누리는 거 아닌가? 나만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허락하셨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어떤 것이 죄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 역사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롭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또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유혹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탐스러운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탐스러움, 그 욕심이, 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죄악의 그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탐심,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부자 청년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통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만 안 가지시면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탐하는 어떤 우리에게 욕망이 주어지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 근거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죄송합니다. 1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가 됐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고 은혜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내 것을 참고자 하는 그 욕심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셨다. 이건 은혜예요. 그렇죠? 공급하심이니까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내일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랬던지 이들이 만나를 남겨두기로 작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도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만나를 남겨두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일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남겨진 만나에서는 벌레와 냄새가 나기 시작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 1시간 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도 없습니다. 1시간 후도 없습니다. 1시간 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나 봐요.
한 시간 후가 워낙 행복하고 평강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도 여전히 나와서 내가 근심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새벽 기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꿈이나 비전을 소유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허락되는 것이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이 나의 욕심에 따른 결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순간 죄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막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열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입니다. 나에게 준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나에게 허락된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에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즐거워하십시오. 행복을 소유하고 찾으시기를, 만약에 느끼지 못하신다면, 누리지 못하시겠다면 찾고 두들기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과 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에덴과 동산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언급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과 동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장 10절에는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역사냐면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강이 우리의 동산,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적시워질 때에 바로 비로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르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금 공급하는 역사의 그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생명수샘이 공급되는 산상성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7시 처소 기도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전 헌금 기도 제목에도 올라왔는데 7시가 되면 전 교인이 연락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다면 오늘 들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7시가 정확히 되어지면 5분 동안 산상성회를 통해서 위에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보호와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전 교인이 7시부터 5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가 개수된 거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실 거라 믿지만 지금 현재로 개수된 거는 약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제단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변에 알리셔서 7시가 되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산상성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생명수샘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누리며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것, 이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흥미로운 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동산을 적시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으니까 강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영생수이긴 하지만 양은 어떻게 보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물이 동산을 적셨다는 얘기는 그 강의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오는 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에 보여지면,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여주면 이 물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넘치는 생명수샘이어서 그런지 이 샘이 이제는 아예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내 강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온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동일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더니 허리까지 채우더니 이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수샘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적시었다라면 그 적시운 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그 물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졌다라면 오늘 그 생명수샘이 나에게 공급되어진 그 생명수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샘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온 세상을 적시고도 남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강이 이제는 한 줄기였는데 네 줄기가 되어져서 온 세상을 적시는 역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허락된 그 복음이 이제는 마땅히 더 큰 강물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큰 강 물줄기가 되시는 생명수샘이 되시는 우리 한국조항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적시우지 마시고, 나에게만 적시우면 그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 되는 것이니까 나로부터 적셔진 그 은혜가 이제는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만 흘러들어오면 사해가 되고 죽음바다가 끝나니까 내가 흘려보내면 난 요단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과 사해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해는 흘러들어보는 물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고, 요단강은 그 물을 계속해서 시내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물주기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19일 한 영혼 한 교회 세움에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교회 창립의 이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왜 설립되어졌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통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땅에,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